주중에 개인 이제 성경 공부가 몇 사람 생겼는데 이제 우리 정훈 형제는 제가 몇 년째 지금 금요일 저녁에 같이 말씀 나눔을 하고 있고 이제 작년 가을부터 우리 선순 집사님하고 또 우리 하연이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한 몇 달이 되어 가면서 사실 이렇게 하는데 개인 성경 공부다 보니까 1대1로 하는 게 좀 어색하고 그 시간이 좀 그럴 수 있지만 이게 쌓여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매주마다 눈물 흘리면서 그 나누는 말씀 앞에서 제가 매주마다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이 나눔을 하는 거가 저에게도 다시금 이렇게 깊은 은혜와 감동을 줘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가 밥 한 끼 사주고 용돈 좀 지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것은 그때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이 말씀이 심어지니까 우리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던 믿음이 살아나고 은혜가 살아나고 뭔가 기대가 살아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구나 하는 게 제가 느껴지고 그러한 은혜와 감동이 우리 지금 성경 공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저는 기회가 닿는다면 올해는 우리 교인들 우리 청년부나 또 우리 성도들이나 심지어는 우리 자녀들까지도 저는 1대1 성경 공부나 2대1 성경 공부를 늘려갈 생각이에요. 제가 시간을 얼마든지 내서 그 말씀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이게 말씀의 나누기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요즘 제가 많이 느끼고 참 많이 감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걸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뭔지를 한 가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무슨 선물을 주셨느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이 믿음이라는 선물,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 절대 이 믿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이라는 건 자연 발생적이지가 않아요. 만약에 내 안에서 어떤 믿음이 나왔다면 그거는 막연한 우상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냥 막연한 기복적인 믿음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 마음속에서 이 믿음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결국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거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구원도 받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세상에는요 안 믿어지는 걸 억지로 믿게 할 방법은 없어요. 왜 전도가 어렵습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안 믿어져요. 어떤 방법으로 이야기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집사님이 50명 넘게 매일 말씀을 보내요. 영혼 구원하시려고. 너무 귀한 일이죠.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리시니까. 그러나 한두 번 교회 와도 왜 믿음이 어려운 줄 아세요? 믿음이라는 게 그냥 그렇게 쉽게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나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가 깨닫는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중에라도 교회 오는 사람들을 보면 다 어린 시절에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릴 때 그게 주일학교나 초등학교 때 잠시 교회를 다녔어도 그때 말씀을 들었던 그 기억과 은혜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다시금 교회를 찾고 싶은 이 마음속에 그 믿음이 씨앗들이 살아있어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걸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 교회 가자고 사정하고 예를 들면 내 가족이고 이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나한테 잘해주는데도 교회 따라와서 예배같이 드려주는 건 안 되는 게 안 믿어져서요. 그분들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데 억지로 와서 여기 앉아있는 게 한두 번을 해줄 수 있죠.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너무 중요한 사람이고 고마운 사람이니까. 그런데 딴 데 가는 거는 믿으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나하고 같이 캠핑 가자, 나하고 같이 저기 경기장에 가자, 나하고 같이 어디 저기 가자 그러면
믿으러 가는 게 아니라 그건 바람 쐬러 가는 거고 놀러 가는 거고 밥 먹으러 가는 거고 구경하러 가는 거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이 사람 좋아하면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오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거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도 여기 올 때 내가 마음에 믿음이 없는데 따라오는 게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을 받아도 내 자식을 너무 사랑하지만 엄마 아빠 나 때문에 한 번만 교회가 그게 쉽지가 않은 게 그분에게는 딴 건 다 들어줄 수 있겠는데 안 믿어지는 걸 믿는 것처럼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믿어지는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데 타락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순종하거나 타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혹에 빠지고 육신이 연약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이 믿음 생활을 계속하는 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내가 볼 수가 없고 확인할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게 너무너무 믿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게 믿어지는 게 너무나 감동적인 건 뭐냐면 아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이 믿어져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믿어지는 게 아니라 느껴지니까 마음속에 가슴속에 뭉클하게 뜨겁게 주님이 날 사랑하심이 느껴지니까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내 몸에서 그냥 엄청난 호르몬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감격의 호르몬이 주체할 수 없는. 왜? 그게 막 믿어지고 느껴지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내가 이제 종의 영이 아니잖아요. 응? 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요 뭐 하나 내가 먹으려고 해도 눈치를 봐야 돼요. 왜? 종은 마음대로 못 먹어요. 주는 것만 먹는 거예요. 저기 고기가 있고 저기 내가 좋아하는 부침개가 있다고 종이 가서 덥석 집을 수가 없어요. 종은 허락이 안 돼요. 종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보상이 없어요. 종이 하는 거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옛날에는 아마 그런 제도들이 되게 많았대요.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자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이걸 어떻게 상속자가 이게 없으면 이게 앞으로 누가 관리할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거를 불안하게 보고 있으니까 좀 내가 건강하고 괜찮을 때 빨리 내 자식들에게 이거를 뭔가 유업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되면 양자를 삼는 거예요. 그 양자 제도가 로마 시대 때나 성경 시대, 아브라함도 양자 삼을라 했잖아요. 나이를 먹어가니까 불안해가지고. 그런데 아니 분명히 종으로 살았는데 마음대로 아무데나 갈 수도 없고 아무거나 먹을 수도 없고 아무데서나 잘 수도 없고 딱 정해진 거 먹고 정해진 데서 일하고 정해진 데서 자야 되는데 갑자기 주인이 나를 양자로 삼았어. 호적에 입약을 한 거야. 그때부터는요 내가 뭔가를 함에 있어서 주저할 필요가 없어. 내가 옛날 종의 습관이 있어서 주저하니까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야, 넌 이제 종이 아니야. 네 마음대로 가서 먹어. 이 따뜻한 방에 와서 편하게 자. 뭐라도 해야 되나 막 내가 그럴 필요 없어. 너는 상속자야. 유업을 이을 자야. 너는 이제 나를 아빠라고 불러.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 눈치 보지 마.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게 믿어진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그냥 뭐 형식적으로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게 너무나 나에게 믿어져서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니까. 이게 두렵지 않을 정도로 믿어지는 거. 그런데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지만 두려움에서 벗어나. 그건 아직도 우리가 종의 영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우리의 삶의 그 가난과 습관들이 우리 몸속에 배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더 이상은 종의 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버리고 이제 양자 영을 받았으니 너희는 상속자요 유업을 이을 자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러한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 그래서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래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미리 나보다 먼저 다 가서 준비하시고 미리 나보다 알고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왜? 나의 아버지시니까.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것, 이러한 믿음을 마음에 가지고 산다는 것은요, 이런 축복과 선물이 없어요. 근데 이 믿음의 선물은 어디서 나올까요? 도대체 이 믿음이라는 건 어디서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줘요?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그냥 뭔가를 쑥 집어넣어 주나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냐면, 이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의 마음속에 줄 때 그 통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과 더불어 믿음이라는 선물이 내 마음속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이 절대로 하나님의 그 믿음이라는 걸 억지로 집어넣어 줄 수가 없어요. 안 믿어지는 거는 본인이 억지로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으로 읽잖아요. 그 읽는 게 너무너무 놀라운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읽으면 제일 먼저 내 귀에 들리잖아요. 읽는 사람의 귀에 내 말소리가 들리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선물이 내 마음속으로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듣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563장에 보면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라고 하는 걸 성경에서 배웠고, 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배울 때 그게 믿음이라는 것으로 우리 마음속에 딱 자리를 잡는 거예요. 이 믿음.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오늘 로마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선물, 이 놀라운 축복은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도 받았고요, 이 믿음을 통해서 나중에 여러분 듣겠지만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모든 축복,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믿음이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다 오거든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통로예요,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여러분 축복,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을 통해서 와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있을 때.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본문에는 14절에 보세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어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면 듣지 못하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 자기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면요, 자기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아요. 가끔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핍박하려고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그런 이야기 여러분 들으셨죠? 그 지금 목회하고 있는 그 목사님도 예전에 보니까 뭐 핍박도 많이 하고 그러셨던데, 술도 많이 드시고, 베이직 교회라고 그 교회 목사님 유명하신 분인데 엄청 술도 많이 드시고 뭐 핍박도 하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너무 꼴보기 싫고 이게 성경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한번 좀 제대로 따져봐야겠다고 막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막 계속 읽다 보니까 마음속에 믿음이 자기 마음속에 임한 거예요. 내 아내가 그냥 항상 그냥 어디를 갔다 오면 희죽거리고 웃고 그래가지고 이게 바람이 났나 해가지고 진짜 마음 먹고 출근 안 하고 뒤따라갔더니 교회 가더래. 그래서 딱 보니까 앞에 앉아 있는데 부인이, 아, 저 목사한테 빠져갖고 저러는구나 생각하고 겁나 못마땅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아주 못마땅한 눈으로 뒤에 앉아서 보고는 와이프가 단단히 뭐에 홀렸구나 하고 자기가 아내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성경을 봤는데, 이분도 성경을 계속 보다가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 이런 경우는 사실은 누가 그에게 전파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 정도의 결단을 가지고 성경을 계속 읽는 사람은
천에 하나 정도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성경을 작정을 하고 핍박을 하려고 했던 뭘 하려고 했던 읽다가 은혜를 받은 거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경 자체에 관심이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누군가 전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관심이라도 가질 수 있게. 그래서 전하는 자들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읽기로 마음먹은 거는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위대한 출발이고 전진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쌓일수록 그만큼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크기도 커져가고,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이 풍성해지고, 믿음이 풍성해지면 믿음의 눈이 열리고, 마치 우리가 1.0의 시력이 아니라 독수리의 눈을 갖게 되는 것처럼 더 멀리 바라보고 더 크게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미래의 것들을 볼 수 있는 우리에게는 그런 비전이라는 게 믿음 안에서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이 하나님이 이 믿음의 선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우리에게 선물의 그 결과가 구원이죠. 당연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제가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수준으로 끌고 내려오시면 안 돼요. 2000년 전에 바울이 말할 때 믿음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했을 때 예수를 믿어 그러면 그것이 순교의 대상이 될 정도의 그런 정도의 상황인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굴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른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그런데 저는 두 번째로 11절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들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오늘 저는 부요함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요.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미래형이에요. 네가 예수를 믿어? 그럼 앞으로 너한테는 부끄러운 일들을 당하지 않게 될 거야.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큰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굉장히 영적으로만 해석을 해요. 어떤 해석을 하느냐?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럴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이 뜻으로 이야기하신 것이다. 그 말이 상당히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부끄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미래의 어떤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처럼 마지막 순간에 내가 주님 앞에 섰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끌려나가서 무익한 사람, 무익한 종이라고 내가 거기서 만약에 쫓겨난다면 그것보다 더 부끄럽고 더 수치스러운 순간은 없어요. 맞아요.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에게 천국의 옷을 입혀주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영광을 얻게 되고 큰 기쁨을 얻게 될 거예요. 부자가 죽어가지고 음부로 끌려갔잖아요. 음부로 끌려갔다고. 얼마나 부끄러워요.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는데. 나사로는 죽었는데 천국으로 받들려 갔어요. 천사들이 와서 마중 나와서 받들어 갔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죠. 마지막 순간에 심판대 앞에서. 근데 오늘 이 말씀을요 제가 원어로 찾아보니까 부요하게 된다. 이 부요하게 된다는 말씀이 헬라어로 폴로테오라는 말인데 뜻이 뭐냐면 부하다, 풍부하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richly blessed, richly blessed 있어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부요함이란 게 리치예요. 제가 이 원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뭐냐면 이 주님이 우리를 부요케 하신다는 것은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풍족하게 풍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통하여 받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가장 우리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바라봐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은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하셨지만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그냥 그저 그렇게 그냥 먹고 살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은 풍부하게 풍족하게 주시겠다는 오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의 영역에서 믿음으로 뭔가를 구할 때 주저하시고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제가 새해 첫 주에 말했지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물질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행복이 목표가 되거나 돈이 목표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추구하고 나아갈 때 그게 뭐냐면 덤이에요. 덤. 너무 자연스럽게 내가 누구의 양자가 되고 내가 누구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의 자녀가 되는 거지만 덤으로 따라오는 게 뭐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자녀가 됨으로 덤으로 오는 거예요. 최종적인 것은 상속이죠. 부모님의 모든 것들 나에게 물려주는 거잖아요. 지금은 누리는 거예요. 그냥. 누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좀 마음이 더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구하시고 또 담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왜? 주님을 부르는 자들을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부르는 자들에게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주가.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요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종의 영을 가지고 그냥 우리가 항상 쪼들리는 마음, 쪼들리는 인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요케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적용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은요 믿음이 없잖아. 믿음이 없는 이 세상은 마치 가나안 땅 같아요. 7 족속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믿음이 없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 앞에서 그들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무 자신을 초라하게 우리는 메뚜기 같이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같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거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모독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2024년 올 한해를 살아갈 때 여러분이 바라보는 세상이 여리고 성 같고 가나안 땅 같고 네피림 족속 같고 그냥 거기에 그냥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치 못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벽처럼 산처럼 느껴져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올 한 해 기도하시고 담대히 구하시고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거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저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집사님도 영업하실 때 갈 때 이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가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현장 가고 할 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나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자꾸만 나를 초라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만 나의 자화상을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여러분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종의 영으로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양자의 영으로 자녀 삼으셨으니까 기도할 때도 자녀답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용할 것은 저는 다윗과 골리앗을 생각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은 어떤 사람입니까? 숫자로 평가됩니다. 키가 6규빗, 6규빗을 제가 구글 네이버 다 찾아봐도 어떻게 찾아도 2m 90이에요. 여러분 2m 90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최웅만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2m 뭐 20 이런 거밖에 안 되잖아요. 2m 90이에요 골리앗이.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 무게가 여러분 노수로 5천 세겔입니다. 60kg. 갑옷 무게가 그냥 웬만한 사람 몸무게예요. 이걸 몸에다가 그냥 갑옷으로 입고 들고 있는 창의 무게가 얼마고 무게 다 숫자로 나와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가지고 딱 창 들고 갑옷 입고 2m 90짜리가 섰는데 큰 소리 치면서 야 싸울 놈 나와. 뭐 너희들이 뭐 여호와 하나님 그딴 거 믿어? 그럼 나하고 한번 싸우게 나와.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왕부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크기와 그의 무기를 보고 완전히 쫄아가지고 그냥 그 앞에서 완전히 쫄아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도시락 들고 형들 만나러 왔다가 나이가 16 그렇게밖에 안 먹은 이제 소년밖에 안 되는 다윗이 왔다가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게 무슨 상황인가 보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자기가 싸우겠다고 나왔었어요. 형들이 막 교만한 놈이라고 이 조그만한 놈이 그냥 지금 뭐 빨리 저쪽 꺼져 있으라고 그러는데 다윗이 막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서 왕이 한번 불러보라고 보더니 아이고 너는 아직 싸울 그런 체격과 전혀 준비가 저 사람은 어릴 때부터 용사라는 거예요. 골리앗 이름이 너무 자자해. 정치만 큰 게 아니라. 근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내가 어려서 양을 칠 때 곰과 사자입니다. 곰과 사자. 뭐 들 게 아니에요. 멧돼지 아닙니다. 곰과 사자가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입을 벌려서 빼앗았고 그 곰과 사자가 거기서 멈추고 도망을 가는 게 아니라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나는 싸워서 그 곰과 사자를 쳐 죽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뻥일까요? 뭘까요 이거? 다윗이? 저는 실화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어릴 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다윗이 어릴 때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은 거예요. 다윗이 읽은 성경이 뭐냐?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리고 요수아 이거를 읽는데 다윗은 성경이 그 당시에 그거밖에 없었어요. 모세오경과 요수아를 다윗이 어릴 때부터 계속 읽은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마음속에 그렇게 생긴 거예요. 막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막 그냥 가나안을 정복하시고 막 거인 족속들을 물리치시고 이걸 다윗이 그냥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다윗이 나갈 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는 네 칼과 창과 방패와 이딴 것들을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나아가잖아요. 그런 마음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다윗의 마음속에 그런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대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모가 아니에요. 마음에 뭐가 들어있냐가 문제예요.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요 마음이 깡통 같은 사람이 있는 거고 우리가 볼 때는 뭐 명문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도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보석 같은 선물 믿음이 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100번 1000번을 물어본다 해도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만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한다고 한다면 저는 두려울 것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자라난 다윗.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담대한 선포와 믿음의 용기 있는 행동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가르쳐서 되는 거 아니고 그럴 때 뭐 부모님이 옆에 있다가 야 이놈아 네가 한번 나가서 한번 근데 조건이 뭔지 아세요? 만약에 나가서 저 골리앗을 이기면 첫째 재물을 많이 주고 두 번째 내 딸을 주고 왕의 딸을 준다는 거야. 세 번째 너희 부모의 모든 세금을 면해준다. 다윗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위가 됐잖아요. 골리앗을 죽이고. 여러분, 따라서 믿음이 최고다. 믿음 있으면요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올해는 왠지 우리 교회가 믿음이 많이 성장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저는 성장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찬양을 준비했는데, 이 찬양을 같이 한번 주님께 올리시고 다 같이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주여 이 믿음의 선물 제 마음 가운데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같이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영원해.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윗 같은 믿음을 주시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요수와 갈렙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눈앞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초라해지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쪼그라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깨를 당당히 펴고 자녀처럼 기도하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종의 영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직도 종의 영을 벗어나지 못하고 염려와 두려움 속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영 양자 영을 받았으니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고 담대히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영원해.